저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여수순천 사건 때 공산주의를 따르던 한 학생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좀 껄렁껄렁하고 이 손영원 목사님 아이들을 유난히 싫어하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가명입니다만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공산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안재선이가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고 계속 예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이 말합니다. 나를 죽이고 동생을 살려달라. 동생도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를 죽이고 형을 살려달라. 이 둘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안재선이는 이 둘을 총으로 쏴서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울음바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 유명한 9가지 감사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제목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인터넷을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감사 제목이 7번째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제목이 선언이 되자, 선포가 되자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제목이 가능합니까?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목사님은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아이를 데려오기도 전에 장례식장에서 이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지만 가장 놀란 것은 사모님과 다른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과 다른 자녀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장례식이 마친 뒤 아버지가 큰딸 손동희 양, 16살 난 손동희 양을 부릅니다. 이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별나게 믿습니까? 제가 언제 아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나요? 아빠가 정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겠다고 하신다면 그건 아빠의 자유지만 어떻게 오빠를 죽인 원수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울고불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희야, 내가 10계명, 1,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5년 동안 일본에 옥살이를 한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아빠도 고생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했잖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랬던 것을 너도 알고 있잖니? 그런데 동희야,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있다. 내가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안 지키면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설교할 수 있겠니? 원수를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10계명에 순종한 것처럼 이 계명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 원수를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 삼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손영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으로 직접 2번이나 들었습니다.
제가 손동희 권사님을 픽업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손영원 목사님에 관한 책도 읽고 그분에 관한 영화도 어린 시절 보았었지만 손동희 권사님의 육성으로 듣기 전까지는 오래된 이야기처럼 추상적으로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증,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육성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감동은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를 직접 보고 체험한 분이셨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을 체험했던 분들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증언도 들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안드레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포되었던 바로 그 말씀, 참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 마지 않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또 하나의 장면,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장면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바돌로메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돌로메라는 말은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 이름은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나다나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5절을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먼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소개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와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면 몰라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깡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럼 가서 보자 그리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그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도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간사한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말은 너는 변화된 야곱과 같구나.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너는 변화된 야곱이구나.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는 말은 지나가면서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눈여겨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 있을 때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번영을 상징합니다. 번성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도 하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는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칭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간사한 자를 구분하는 말씀,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통찰력 등을 느낀 나다나엘이 단번에 직감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저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좋은 고백이고 매우 발전된 고백이기는 하지만 약간 모자란, 약간 불충분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약간 불충분한 고백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특히 51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51절을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장면에 대해서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의 허 벌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였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허 벌판에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열려 있고 사다리가 내려와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까? 이 말씀을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냐 하면 그 랍비들이 해석한 아람어 번역판 타굼이라고 하는 해설서가 있는데요. 물론 저는 이 타굼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고 김서윤 박사, 아시안 신학대학에 계셨던 김서윤 박사의 해석을 차용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해설서 타굼이라는 책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루는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천사들이 호위를 합니다.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강한 빛을 내고 있어서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저 땅 밑에서 야곱이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의 얼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서로 수근수근합니다. 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의 그 얼굴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못 보는데 그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이 저 지금 베델이라는 땅에서 자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고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읽는 타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처럼 얼굴에 너무 빛이 강렬해서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이사야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했던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장면, 유대인들이 읽는 그 타굼의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보고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이 내용을 그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인자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야곱 위로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 a son of man이 아니라 the son of man입니다.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찾아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려운데 이 말씀의 배경도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4마리의 이상한 짐승,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뿔 달린 짐승, 그런 4마리의 이상한 짐승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 상황을 보고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국무회의가 열려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4마리 짐승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 같은 이, the son of man,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구름은 인간이 타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만 타시는 운송 수단입니다. 하나님만 타시는 이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다른 말을 하는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그 사람의 아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왕권과 모든 백성의 주인이 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찬양을 받는다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아가지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the son of man, 인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언이 혼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아,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은 그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며 모든 민족들의 권세와 영광과 역사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의 아들, 너희가 목매어 기다리던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지금도 충분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장차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복음서의 사람의 아들이란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언젠가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인자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해같이 빛나는 바로 그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든 민족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종교적 교주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교회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오늘 요한복음 1장과 같은 이 말씀들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서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 생명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으로 삽니다.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고, 육체의 건강은 있으나 영적 건강이 없으면 그 사람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육체의 건강이 다소 상했더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저와 저의 아내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건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들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든데 버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공급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 영적인 건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 영적인 건강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건강을 공급받으며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히 버틸 수도 있고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